이 시 33편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이 시 전체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믿는 자들의 즐거움을 아름답게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를 읽노라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픈 그 간절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기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 뒤에 5절까지 이 하나님은 당연히 찬송받을 뿐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32편의 11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거의 같아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했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고 그 다음 소절이 약간 다르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33편 1절에는 그러네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마땅한 바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한 말이 결국 뭐예요? 그 즐거운 외침이라는 건 곧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정직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이 마땅히 할 바가 뭐냐? 찬송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나 저희 장인어른의 마지막이 찬송하면서 천국 가신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평상시에 찬송을 좋아하지 않고는 그렇게 죽지 못해요. 평상시에 세상 연락이나 즐기고 맨날 TV나 들여다보고 맨날 인터넷이나 들여다보고 그런 사람이 생을 마칠 때 하나님 찬송하며 죽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 일을 최선으로 마땅히 여기며 행할 때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찬송하며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요,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부터는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쭉 적어 나가고 있어요. 먼저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그 밑에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9절에도 가서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말씀해요. 여러분, 역사 시작 이래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어요. 이런저런 많은 연구와 견해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 최초의 근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입기운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것이 분명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고 명하실 때 견고히 선 모든 만물과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그 박성진 목사님이 나들이 가자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 가족들이 함께 서울 대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날씨가 꾸물꾸물 비는 오지 않는데 이제 흐린 날씨에 가서 그런지 동물들이 별로 나오지도 않고 우리를 반기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게 조금 실망스럽게 다니는 중에 딱 한 군데 서서 우리가 다 경탄하면서 아주 바라본 동물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공작새였습니다. 이 공작새들이 그냥 꼬리 날개를 쫙 펼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사람이 그려서는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문양이 그 꼬리 가득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졌어요. 그때 별로 말씀이 없으신 그 박성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놈들이 왜 저렇게 아름다운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을, 자기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저렇게 아름다운 거다.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건 저놈들이 지들이 자기 그렇게 아름다운 걸 알겠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쫙 펼쳐놓고 야 봐라 나 이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꼬리 날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하려고. 쟤네들은 모르는 가운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니들은 아는데도 그 모양으로 사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저는 들렸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오늘 낮에, 오늘은 좀 어렵겠는 날씨가 흐려서 비도 오고 하니까 날씨가 좀 맑은 날, 지금은 봄보다 하늘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태국에 가 계셔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83인데 그런데 태국에 우리 조카가 단기 선교사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손녀딸 보려고 우리 형수님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 가 있는 아이의 언니 되는 우리 동생네 큰 조카하고 그렇게 세 사람이 가족 대표로 선교 여행에 가셨어요. 거기 선교 지역의 스태프들에게 식사도 해주고 하시려고 가기도 하셨고 또 간 김에 하루 이틀 주변도 돌아보시고 하느라고 가셨어요. 저희 삼형제가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다녀오시도록 보내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저는 또 우리 장모님한테 죄송하잖아요. 어머님은 태국 갔는데 우리 장모님은 혼자 지내고 계시는 게 송구하니까 그래서 엊그제 우리 장모님 모시고 우리 아내와 함께 포천 쪽에 나들이를 갔어요. 거기 가서 사람인들이 아름답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한탄강의 하늘다리도 보여드리고 또 그 옆으로 조금 걸어가면 비둘기낭 폭포도 있고요. 주상전리대도 있고요.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또 산정호수 쪽으로 가서 거기 평강랜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핑크뮬리라든지 또 여러 국화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참 다 아름답고 오묘하지만 그날 저와 아내와 우리 장모님이 가장 경탄하고 아름답게 본 것은 하늘이었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색 구름으로 그려놓은 그 기가 막힌 그림들로 우리는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가을 하늘 오늘 좀 아니면 내일 좀 잠시 시간 내서 올려다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솜씨인 줄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다음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우리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각 나라의 치리자들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정치적 노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윤리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 의지와 계획에 어긋나게 되면 거기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그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꺾지 못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면 정녕 이루고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행하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셔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안 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 어려워지기도 해요. 또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서 막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12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애국가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사실은 하나님 아니고 원래 가사는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이렇게 해도 이 유일신 하나님을 국가적으로 고백한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때 민자당이라고 부르던 그 정당의 전당대회 때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김모모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그 자리에서 선출이 된 다음에 그 순항연설을 하실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늘 앞에라고 말하는가? 그거 한마디 하고 지나갈 일인데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라고. 하나님 앞에라고. 결국 그는 하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서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기도 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들마다 다 그 모양으로 그들의 실정을 우리들에게 불행하게 안겨주곤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앞에 소리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이어야 되지. 지금은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없는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가면 온갖 거짓과 술수를 꾸미잖아요. 하나님 앞이어야 그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로부터 하늘 앞에라고 고백하는 이 무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는 그렇게 하늘이 가리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 채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태고 때부터 막연하게 믿어온 그 하나님이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서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머무는 집이 백악관이에요. 이 백악관은 2대 대통령이었던 애덤스 대통령 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을 하고 이제 처음 입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애덤스 대통령이 자기의 아내인 영부인에게 기도문 한 구절을 적어서 보내줍니다. 이제 그 집에 안주인 노릇을 하게 될 아내에게 그렇게 나는 기도하면서 이 집에 들어간다 하는 의미로 적어준 글이에요. 앞으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정직하고 슬기롭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 미국의 기독교 신앙 정신인 거죠.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기도문을 식당에 새겨 놓아서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들이 식사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기도문을 읽고 그렇게 사는 대통령이 있고 기도문을 쳐다도 안 보는 대통령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애담스는 그때 은퇴하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공직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정직으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였다.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과 결정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신앙 정치인들 중에 이런 지도자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대통령을 위시한 신앙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이하에는 만민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개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자고 합니다. 13절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19절에 보면 그들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는 그들이라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우리를 바로 그 고백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모든 고백은 우리, 나,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거 별로 궁금하지 않으셔요. 그 다음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으로 열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걸 묻고 싶고 그걸 듣고 싶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참 즐겁게 들으실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늘 한결같이 드려야 할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사셔요. 새벽 아침 주 앞에 오실 때마다, 하루의 삶의 여정을 이어갈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나의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생각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세상 만물,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누가 참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민족인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우거지상으로 인상 쓰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 거 맞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 거 맞죠? 네,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 때문에 좀 사건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사람들이 날 좀 괴롭혀도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12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행복자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개인과 국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우거지상으로 살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이 난 너무 부족하다. 근데 사실은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 자격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사니까 늘 우거지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과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긍심 속에 항상 행복한 모습과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찬송의 백성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한 생각입니다. 저렇게 찬송하기가 싫은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찬송하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것이 당연히 마땅히 나올 태도인데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하고 함께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가장 즐겁게 여기며 신앙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를 나의 자리로 삼으며 열심으로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라만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깨달을 때만 아니라 나 자신 안에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늘 찬양하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부끄럽지 않은 일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동안 한 번만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꼭 한번 찬송 한 구절이라도 불러 아뢰며 하나님 찬송하는 오늘 하루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혹여 날씨가 좀 개인다고 하면, 아니 그러지 않을지라도 잠시 여유를 내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 복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나 이 땅의 모든 신앙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날씨가 잠시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새벽 아침 주의 존전에 나아오는 주의 자녀들이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기침 감기로 고생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받게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는 걸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